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그러나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일에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경고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공언하는 일에는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인내의 침묵이지 무관심의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용기의 침묵이지 겁쟁이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진리를 인정할 때는 침묵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윽박지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한 것을 봅니다. 그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즉시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약속된 자, 하늘로부터 온 사자, 지존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인격에 관하여 지극히 중요한 점이 질문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리둥절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 중 한 사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 그분 자신이 하나님, 곧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되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화롭게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 복음을 따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그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한 종교의 위대한 진리들을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분명하게 천명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함축성이 있는 간단한 진술로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아버지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곧 두 번째 강림하실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술은 매우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저는 표어가 될 만한 세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이며 두 번째는 이후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현악기의 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줄에서 음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 이 단어를 분해하여 해석해 보면 진리란 반대 때문에 결코 덜 확신하게 되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과 같은 의미지요. 진리는 틀림없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나 반대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중요한 사실, 진리가 사람들과 귀신들의 반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확실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구주께서 그러나 라는 말을 하셨을 때의 조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권능의 우편에 오르시지 못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살펴봅시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불쌍하고 쇠약한 사람으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뜬 눈으로 피땀을 흘리신 뒤에 이제 막 끌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에게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고난을 받으시는 처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편들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심장에 피를 흘리지 못해 안달하였습니다. 공회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가련한 모습은 마치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자, 그같이 주님의 현재의 조건은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어 보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실 때 진실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인자라는 겸손한 칭호를 붙이시는데 이 호칭은 당시 주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계신지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주님의 장래 영광을 조금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수치와 죽으심이 주님이 보좌에 확실하게 오르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트집 잡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한순간도 주님을 존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위대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진리의 편을 들지 못하고 가장 인기 있고 유행하는 종교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약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침을 뱉고 진리를 조롱하며 멸시를 퍼부을 때 감히 진리의 편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겁쟁이들이 진리를 버리고 불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정죄받은 죄인처럼 서 있다면 진리가 인간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야유밖에 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라면 정죄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결국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는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진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과 똑같이 말입니다. 진리의 보배로움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든지 누가 진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진리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예견하는 사람이 현재의 반대 때문에 두려워 떨겠습니까? 잔인한 재판장들 앞에서 온갖 연약과 궁핍과 모욕을 받고 계시는 이 슬픔의 사람이 동시에 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이고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자로 지명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조건이 단지 멸시받고 배척받는 사람으로 서 계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실 때 극악한 악을 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제 곧 교회 당국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예가 깊은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하나님의 규례들에 정통한 제사장들은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당국자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데 만장일치가 될 때 정말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원하는 사람치고 당국의 반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교회 당국자들이 악하고 심하게 그릇되게 행동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지 못하거나 그분의 신성이나 보좌를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주교들과 로마 교황들이 진리를 정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확실히 옳았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풍성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외로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온갖 유명 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권세와 평판이 있는 사람들, 고결한 사람과 치장이 화려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장일치로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포는 이후에 정말 영광스럽게 이행되었습니다. 성직자들과 제사장들과 교황들의 목을 주님의 구원의 승리의 병거가 밟고 굴러갈 것이며 진리,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단순한 진리가 그 모든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시대를 장악할 것이고 사람들 위에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고난을 받으시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현재 조건이 권능의 우편에 오르지 못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편을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과 똑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버리며 진리를 떠나며 또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이 때에 우리도 더욱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